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법은, 그 방법들을 보면은 순서들을 참 좋아하죠. 순서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지다가 순서가 바뀌면 조금 어색해 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창세기를 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1장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을 묵상을 하죠. 지금 우리도 지금 출애굽기를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고정된 관념을 조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물론 출애굽한 연대를 1446년, 주전 1446년으로 보기 때문에 1446년부터 1406년까지의 모세가 죽었던 때죠. 그 사이에 출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그 기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시켰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들을 알게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긴,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한번 대충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지금 이들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부터 나왔죠. 10가지 재앙도 내려왔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을 징계하고 나온 게 아니라 나와야 되는 우리가 세상 줄을 끊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들이 세상 줄 끊는 작업에 아주 힘을 들이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줄을 끊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다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한 것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그 형태를 떠나야 되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형태를 버려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먹어야 되는 음식, 마셔야 되는 물, 그죠? 예.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먹어야 되는 음식,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만나, 그 예수의 살과 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죠? 마셔야 되는 물, 그것은 쓴 물이 아니고 생수, 단물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쓰다고 말하고 있고요. 십자가로 정죄한 물을 단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과시키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아말렉 전쟁은 어떻게 이겼어요? 누가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역사.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그건 뭐예요? 기도다. 그 기도가 뭔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왔어요. 이게가 19장이에요. 19장, 20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날 시간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십계명이라는 그릇, 제도라고 하는 그릇, 절기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그 생명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살게 했어요. 자, 요걸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그려주고 있거든요. 출애굽의 과정처럼 마태복음을 가보면요, 19장 20장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제도와 절기, 그죠? 제사법 요거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해줘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해석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 형태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겠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펼쳐졌는데 1장에는 축복을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사건에서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가보면요, 놀랍게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요. 마치 출애굽의 과정을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림처럼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요. 예. 그리고서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을 3장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가면 뭐예요? 시험을 당하죠. 항상 시험을 당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양식 가지고 시험을 당했어요. 뭐죠? 만나 먹는 거 하고 고기 먹는 거 하고 쓴물 먹는 거 하고 단물 먹는 거 하고 시험을 당했어요. 그 그림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림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 죽어야 돼요. 나 없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게 싫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달라 그래요? 그들은요? 보신탕 달라 그러죠. 왜? 기운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기 달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 그래서 너가 좀 위대한 자로 드러나라.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 우상,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고 바칠 거야. 그러면 너 좀 드러나게 해봐. 그럼 사단의 시험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너 잘난 것 좀 드러내봐.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 거기서 내려와. 넌 잘난 자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야.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만나요. 예, 그 시험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세상줄 끊고. 그걸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억하고 또 암송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때 전염병들이 유행했죠. 전염병들.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도 사스라고 하는 그죠? 병이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종플루가 왔었고, 또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 왔었고, 메르스까지 왔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셔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오늘 성도들 속에 전염병같이 무서운 시험을 계속 던져주고 있단다. 거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라시산 일교 시간에 묵상했는데,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여기 뭐예요?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경쟁 구조예요. 세상적인 행복의 척도예요.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정말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수라고 하는데 목숨 걸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청년이들이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야지라고 하는 욕심에 빠져버리면 정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과 그 경쟁하려고 하고 그를 질투하고 쫓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정말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은 이 세대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것을 쫓아가고서 그것을 쫓아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세상적 가치관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무엇인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가상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돈하게 만든대요. 이번에도 아주 무서운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살인을 하고도 자기가 살인자, 그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처벌한, 쓰레기 처리하듯 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유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대한 관점의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회사에서 모르스 부호로 송수신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게 됐어요. 모르스 부호 아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돈돈돈돈돈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신청을 했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늦게 오는 어떤 청년이 한 사람 면접실로 들어가고 잠시 후에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어요. 부정이죠. 지원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사의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모르스 부호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면접실로 들어오십시오라고. 그런데 이 청년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스 부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고 모르스 부호로 무전을 치는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 앞에 와서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주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사람처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고 계시는데, 그런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가 익숙해서,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릇만. 그 속에 담아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때로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셔요. 조지 물러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나눠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먼저 딱 내 사건이 났을 때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계획으로 다 계획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민감함, 나의 감정이나 소망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들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 세상 줄 끊고 세상의 방법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에베소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할 때 용서의 삶을 살아. 그죠?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용서가 어디서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이 바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릇으로 써서 에베소 5장에서 말했는데 음행을 피하는 삶. 저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곧 음행인데 세상 사랑하는 삶 피하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버리고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